오늘은 잠언 26장 21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석탄은 불타는 석탄들을, 나무는 불을, 싸움꾼들은 다툼을 불러 일으키느니라. 석탄을 이렇게 뗄 때 석탄에 이렇게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이 계속 유지되려면 석탄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이 이렇게 지펴졌을 때 나무를 계속 공급해 주면 불이 꺼지지 않고 나무가 계속 불살라가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싸움꾼들은 어디에 필요하냐. 싸움꾼들은요, 다툼을 불러 일으키는 곳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곳에 싸움꾼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에겐 싸움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도 싸움꾼이 필요가 없어요. 또 가정에도 싸움꾼은 필요 없어요. 몰라요. 사회 어디에선 싸움꾼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안에는 이 싸움꾼이 있으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애들은 싸우면서 그런 거야. 부부가 살면서 다 싸우면서 사랑이 이렇게 더 많아지는 거야. 교회에도 그렇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꾼들이 있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 다툼이 생기는 거지, 그게 없으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막 다투고 싸우면 부모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나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싸움꾼이 있어서 싸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싸우려고 막 달겨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싸우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아요. 일만 있으면 그걸 그냥 꼬투리를 잡아갖고 싸우고 막 들이밀고 이러고, 지 마음에 들 때만 허허대고 지 마음에 싫으면 막 그냥 휘젓고 다니고. 여러분, 이런 건 참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뭐 이런 말 하면 웃기지만 인간 백정과 같은 짓이에요. 그죠? 사람이라는 것은 평화롭게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인생은 싸움은 가당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얼거리는 자들의 말들은 꿀떡꿀떡 삼켜버리게 되는 것들 같으니 그것들은 뱃속 방들로 내려들 가느니라. 자,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 이렇게 벌들이 붕붕붕붕붕붕붕붕 거리듯이, 그죠? 삶 속에서 이렇게 붕붕붕붕 거리는 소리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남매의 얘기들은 이렇게 속으로 꿀떡꿀떡 삼켜지게 돼요. 가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버스나 전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막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에 쑥 빨려 들어가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 맞장구를 치고 거기를 재밌어 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아차, 내가 저 사람하고 말 섞을 게 아닌데 어느 순간에 그냥 그들의 말에 쏙 빠질 때가 있다고요. 이렇게 남의 얘기는 이 귀 속에 들어오면서 속으로 꿀떡꿀떡 삼켜지게 돼요. 그것이 뱃속 깊은 방들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옛날 그 구약의 표현에 보면 우리 그 뱃속에 여러 방들이 있대요. 이제 인간이 어떤 해부학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배를 갈라 보기까지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어쩌면 이게 지금 언제 기록된 거냐면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정도 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인간 내부에 여러 개의 방들이 있다는 걸 알았는가요? 그 방들을 뭐라고 그래요? 위장, 간장, 뭐 대장, 소장, 뭐 췌장, 이런 게 다 우리 그 내부에 있는 방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속살거리고 그리고 하는 그런 남에 대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렇게 우리가 꿀떡꿀떡 삼켜지게 되고, 그 이야기들은 우리 뱃속 깊은 방들까지
술술술술 잘 내려간대요. 이건 뭡니까? 사람은 이 진리와 진실을 듣기보다는 그냥 이야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그 다른 사람 이야기 이런 데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것만 자꾸 취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2절 말씀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23절.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자, 원문이 이렇습니다. 저질의 은을 질그릇에 입힌 것 같은 것은 타오르는 두 입술과 악한 마음이니라. 이렇게 여기 나오는 그릇이 있는데 이게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우리나라는 흙으로 만든 그릇을 항아리. 그래도 우리나라 항아리는 유약도 바르고 굉장히 처리를 잘 해놨죠. 근데 어쨌든 이 질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금 모양을 낸다고 거기다가 은을 이렇게 입히는데 이 질그릇에다가 입히는 은은 굉장히 저질의 은이에요. 고급스러운 은이 아니라 아주 저질스러운 은. 그러니까 이 질그릇에다가 이렇게 은을 입혀놓은 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이죠.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로 가치도 없는 것에다가 이렇게 아주 그것도 가치 없는 저질의 은을 입혀놓은 이런 그 부실한 이런 모양새를 여기서 연상하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것을 우리 인생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 타오르는 두 입술, 이 불타는 두 입술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입술에 불이 붙었어요. 이게 무슨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입술에 불이 붙었으니까 막 아따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막 불을 품는 거예요. 무슨 정의를 선포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는 이렇게 불을 품는다 안 그래요. 성경의 표현은 차분하게 어떤 평화의 말을 해야 되는데 입술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불만 붙은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마음도 악해요. 그러니까 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불타는 그런 그 말들, 이것은 질그릇과 같은 것이고 질그릇은 쉽게 깨지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악한 마음이 가해진 것은 아주 저질의 은을 입혀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막 그 사람이 화를 내고 막 역정을 부리지만 그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듯 하지만 그게 저질의 은을 입힌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한번 땅 깨버리면 박살나고 말 그런 저질스러운 그런 말들을 자꾸 꺼내는 이런 삶은 아주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도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다 하기도 그렇고 짧게 끊기도 뭐해서 그냥 24절로 딱 끊어버렸는데 이게 25절과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말씀하고도 이렇게 붙어지게 되는데요. 24절을 보면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자, 원문이 이렇습니다. 두 입술로는 미움을 그가 감춰두고 그의 속에는 현혹시킬 것을 두는도다. 이렇게 저질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입술 가지고서 어떡합니까? 미움을 감추어둬요. 그가 막 화를 내고 막 그 신경질을 부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무슨 정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두고 있는 미움을 그렇게 표출하는 거예요. 미우니까. 대개 이제 엄마들 이렇게 보면 그 포악한 엄마들도요, 막 싸우다가 띠리링 하고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여보세요 그래요. 그러다가 금방 저쪽 소리가 들려요. 엄마 나야. 그러면 엄마는 이제 엄마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 아들, 아유 우리 딸 그래요. 막 싸우다가도 자식한테 전화 받으면 말소리가 확 바뀌어요. 그 참 원래는 그렇게 아주 다정다감하고 부드럽고 참 사람이 그렇게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걸 컨트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입술로 팍 포악을 하면서 있는데 그 속에는 뭐냐면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속에다가 사랑을 자꾸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진실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속에는 현혹시킬 것을 두는도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속여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속여서 그 사람에게 이익을 취할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은 간과 쓸개 다 빼낼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니다 싶으면 태도를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상대를 향해서 공격하고 막 입에서 불을 품고 그런다고요.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속에다가 사랑을 많이 담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두 입술로는 불을 뿜지 마시고 자애로운 말과 세워주는 말과 또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시고, 또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 또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루도 형통한 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